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 받은 자냐? 누가 복된 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다르게 바꾸면, 원래 원뜻에 맞게 바꾸면은 복 받은 사람. 예수 믿는 건 복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의 표현,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의 그 표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믿음의 이 선배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금 자식들한테 물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방어막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해 있어요. 그게 급하면 티 나오는 거예요. 급하면 그거 생각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래 살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걱정 너무 이래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고지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가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하고 에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과 사울. 겉으로 보면 요셉보다는 형들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다윗보다는 사울왕이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가치 없게 본 게 뭔가 하면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걸 있잖아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바로 말씀, 기도, 이걸 가치 없이 여겼어요. 우리 시편 이 메시지 이 선포가 2016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꽤 됐죠.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아마 여러분이 시편은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구나. 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 메시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양합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또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 또 다윗 시대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단, 또 무명의 시인들. 그중 다윗의 시가 거의 한 3분의 2가 되니까 압도적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283번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중에 116편이 시편에서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시편에 이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고백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소통,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 저는 올해 있잖아요. 집중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이래 잡았어요. 집중. 물론 우리 유목사님 치유 서밋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 그것까지는 내 머리가 안 따라가고 이거 하나만 해도 좀 벅차거든요. 집중. 아브라함이 집중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집중했을 때, 다윗이 집중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또 이제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기록한 시를 모은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묘하게 통일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모세의 시편하고 다윗의 시편, 모세하고 다윗이 이게 천몇백 년 차이 나는 사람인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묘하게 이렇게 통일된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다윗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집중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해답, 치유, 승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답을 쉽게 말하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런 정인들, 렘넌트들, 영적 서밋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승리했는가, 이거 시편 통해서 여러분 좀 누리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1편이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1편의 눈으로 나머지 시편 다 보면 됩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진짜 복받은 자냐, 누가 진짜 복 있는 자냐, 무엇이 복이냐, 이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결론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받은 자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이 시편 150편은 1절에서 5절밖에 안 되는데 찬양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게 바로 시편 150편에 있습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오늘은 다시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덩어리가 맞는가, 나는 복받은 자가 맞는가, 그거 여러분 확인하고 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누가 복받은 자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복 있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요약을 하자면 이 1, 2절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자가 또 복 있는 자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자. 이런 사람 많아요. 이상한 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낚여가지고 인생 파멸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사는 사람. 서 있다 이 말은 그 상태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 오만하다는 말이 원뜻에는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걸 말해요. 저주를 말하는 자, 모크를 그래. 저주의 말을 하는 자. 그런 말하는, 불신앙하는, 또 쉽게 말하면 대도하는 말하는 그런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막 있지만 않아도 복되다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게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는 자, 이걸 거부하는 자, 복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배후에, 이 죄의 배후에 성경은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사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흑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다가 굉장히 좀 은혜도 받았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죽인 것 같고 막 열등감 때문에 죽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인은 악한 놈에게 잡혀서 아우를 쳐 죽였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모든 악, 죄,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생을 실패시켰던 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이래 막 감겨가 따라가면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자냐? 앞에 세 가지를 안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번에는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자? 이것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기서 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는 말의 의미를 성도들이 좀 알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교훈,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이걸 그냥 지키는 자 이래 안 하고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이거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이 법을 왜 주셨을까? 이걸 이렇게 알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다면요. 즐겁지요.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이제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뭐 사역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이게 지탱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사역 때문도 그렇지만 게을러 가지고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운동을 하는 순간은 좀 고통스럽잖아요. 막 관절도 아프고 지금은 좀 괜찮지만 또 땀도 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을 즐깁니다. 조금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운동은 즐거움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려면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내한테 축복 주시려고 주신 법이구나. 하나님 말씀 이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나를 거추장스럽게 나를 얽어매려고 한 말씀이 아니구나. 제가 그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14세기 15세기 그때 유럽에
뭐 병이 하나 돌아가지고 막 유럽에 있는 뭐 몇 억이나 되는 인구, 거의 한 인구의 한 3분의 1, 한 40% 정도가 다 죽었대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흑사병이라고. 흑사병.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흑사병으로 쓰러지는데 유대인만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에요. 유대인은 정결한 민족이에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씻고 있잖아요. 계속 씻어요. 그래 안 씻어서 안 죽은 거라. 여러분 안 씻는 분들 회개하시고. 그게 이제 구약의 법입니다. 정결법입니다. 그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고생돼도 즐겁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매일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걸 일상에 적용하는 자. 이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떠올리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야 될 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지키고 누려야 될 여호와의 법의 핵심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전하는 삶.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최고의 복받은 자다. 난 아닌데. 그러면 있잖아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망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죠.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인도받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지 않는 자의 결과를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요절이지만 그걸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나옵니다. 그는. 즉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우리는 뭐 시냇가 하면 이게 큰 감동이 안 옵니다만 여기 이 시편을 기록한 장소는 중동이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사장에 사막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하고 그 요단강 강가에 이렇게 이제 심겨진 나무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제 뭔가 떠오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철을 따라 시간만 되면 시간표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절로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뭐 좋으면 좋지만은 있잖아요. 나무가 시원찮아도 있잖아요. 좋은 땅에 심겨지면 시냇가에 심겨지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내용이죠. 내용. 실제적인 결과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대로 하면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안 믿잖아요. 제대로 하면 있잖아요. 애들 머리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안 믿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돈 좋아하네. 진짜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이 복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 구성원이죠.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싸우던 사람 누나하고 형하고 있잖아. 동생은 그거 뭐 싸울 것도 없이 때리버리면 되니까. 싸울 건덕지가 안 되잖아요. 걔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이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더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다음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건 외양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알차고 모양도 알차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창세기 39장 요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잘해가 형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복 받은 자는, 이 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가르치지만 솔직히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몇 개 없어요. 악한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그 흐름을 한번 타봐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지.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막 만들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4절부터는 이렇게 인도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죄인의 기준이 뭡니까? 말을 얼굴을 못되게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악하고 죄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장로님 기도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한 사람, 죄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악인들, 죄인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오직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한 사람들은요, 막 잘하는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있잖아. 휙 딱 날아가는 겨하고 똑같아요. 촌에서 타자기를 한번 해보니까 그거 그렇더라고요. 이런 키도 켜보고 하면 그렇잖아요.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가라지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못 견딘다. 여기는 심판을 못 견딘다 그랬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힘 없는 사람은요, 옆에 마누라가 뭔 소리 한번 해도 못 견디는. 아내가 뭔 소리 하나 해도 못 견디. 누가 뭐 하나 말해도 못 견디. 전화 오래 한다고 있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고 있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리고 뭐지요?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하나 빼버리면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바깥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하나 빼버리면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있잖아요. 바람 불면 우리도 못 견뎌요. 다 히뜩히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복음 안에서 인도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대로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을 다 잡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신분이 먼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 신분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이 시편 1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칙 중에 최고의 법칙은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법이거든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해결책,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물질 중심, 이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하나 몰라서 평생 사단과 제 종노릇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본문 표현처럼 오직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의 표현처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부족해도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면 당신은 최고로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최고로 복받은 자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무릇. 지난번 성경에는 대저 그랬어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에 서서 계속 인도받는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아직도 계속 악인들의 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시편 1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이 의인의 길입니까?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입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하는 것 전도 선교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사모늘로 이 사모약을 있잖아요.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3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장로님들은 성도들은 3제자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 그리고 완전 전도자 또 문화를 뒤집는 비밀 결사대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래 은혜 받고 나가도 있잖아요. 또 나자빠지거든요.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거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 요거만 잡으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질 것 같아도 이깁니다. 못할 것 같아도 해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순수하시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조화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해가 마귀가 막 도망가고 흑암이 공격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을 하나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3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보니 막 서글픈데 쳐다보니 서글픈데 그건 우리 눈이고 하나님 3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